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한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러한 정말 힘이 넘치던 이 다윗, 젊은 날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죠.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죠.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럼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인데 죽으면 끝인가?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사람의 그 생명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도 있죠. 전도서 가서 잠깐 한 군데 찾아보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생기를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머무르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다 살피면서 이 전해주는 지혜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왜 악을 행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좀 살아보려고 악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열왕기 2장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는 내용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으로 해서 이제 다윗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담고선 2장 내용을 살핀다면 이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가 조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왕이죠. 성경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성경을 쫙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간편한 그런 아주 압축된 말씀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루어진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세계.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왕이 되죠. 이 자손 다윗의 왕이 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신 거죠. 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워졌지만, 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느냐? 바로 그것은 사무엘하 7장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우리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장 다윗에게 약속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7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너가 이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행하고, 그래서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여기서 너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 뒤에 나오는 내 몸에서 날 자식이 그 나라를 경고케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 다윗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지금 다윗이 이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누가 나라를 경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열왕기하 2장으로 와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확인해야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장차 참 지혜자,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언약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명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럼 대장부는 무엇인가? 몸 단련해가지고 몸짱 되는 게 대장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명을 지켜서 경유하는 거예요. 대장부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럼 모세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 율법.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언약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경외하라. 이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율법을 계속 주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율법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복과 저주가 담겨있죠.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서 다윗 왕가는 다 무너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왜? 나중에 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벌써 반쪽이 나잖아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반쪽이 나죠. 다 망하죠. 율법 아래서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걸 잘 지켜서 복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겠다. 이걸 믿는 자가 복된 자다 하는 말씀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그 율법 안에 갇히게 되면 믿음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는 율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율법 아래 속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고 살아날 자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해야지. 여기 봐라. 3절, 2장 3절에 봐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잘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조금씩 잘 살피면서 한번 이 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왜 지키라고 하는가? 너 대장부가 되어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잘 지켜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아까 사무엘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살펴본 대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조건 같아요. 만일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히브리어의 이 만일이란 말은 네가 하면 지켜주고 안 하면 안 지켜주고 이 뜻이 아니라 이 만일은 틀림없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봐라. 틀림없이 이걸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행하면이 아니라 보라. 틀림없이 내 자손이 진실하게 행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사무엘하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야 이제 이해가 좀 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주겠다. 내가 세워주겠다. 그 나라를 경고케 해주겠다. 세워서.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까지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징계해서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케 해주시니까 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열왕기 상의 2장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열왕기상 2장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다. 틀림없이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할 것이고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그래서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해주실 것이니까.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의미지, 야 네가 하면은 될 것이고 네가 안 하면 안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 이 길을 가야 된다. 빨리 대장부가 되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4절에까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경에 있는 이것을 갖다 가만히 보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야, 너 대장부가 안 되면 너 일이 안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달려있고 모세에게 달려있고 다윗에게 달려있고 솔로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빨리 대장부가 돼서 여호와 경외하라. 빨리 대장부가 돼서. 그래서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부분으로 보면 많은 오해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봐야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예를 드리지 않습니까? 엄마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아들이 말을 안 들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 말 딱 듣고 이 엄마는 아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또 야 많이 처먹어. 이 말은 많이 먹으라는 말이구나. 그게 아니죠. 미워가지고 한 말일 수 있죠. 미워가지고 하니까 처먹으라고 그러지. 그게 먹으라는 말이 아니잖아.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한 부분을 갖고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쫙 보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율법을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400~500년 뒤에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저주 내리겠다. 이게 무슨 효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효용 없어요. 왜? 원래 계약이 있는데. 계약서가 원래 계약서가 있는데 다른 계약서 써가지고 딱 하면은 원래 계약서에 아무런 효용이 없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 아래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나타나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도 이루셔요. 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셔요. 그러면 이 율법 아래서 망한 이스라엘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살 길은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실 것, 이것을 다 보여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참 지혜자가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 사후에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가가 견고하고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2장 속에 지금 이제 하나씩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 하신 말씀을 4절 마지막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5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 너 요압이 어떤 인물인 줄 알지? 너 지혜로 잘 처리해서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그러면 이게 꼭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적 제거 이런 느낌이죠. 다윗 왕가를 경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계시사건입니다. 요압 같은 인물이 다윗 왕가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옆에 서서 다윗을 계속 괴롭히고 위협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화합하려고 그러면 화합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려요. 그래서 군대 장관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 지키려고.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죠.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한 내용입니다. 요압 내 지혜로 잘 처리해줘. 그 다음 7절입니다.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그 다음에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으라고. 누구는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누구한테는 은총을 베풀으라고. 다 명을 하죠. 그 다음에 8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벌을 갖다가 조금 늦췄을 뿐이지 이 자도 꼭 벌 받아야 될 자다. 왜 그런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다 대적하고 있는 자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선대한 자와 다윗을 대적한 자들을 지금 쫙 나눠서 너가 처리해라. 나를 선대한 자에게는 너가 은혜를 베풀고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다윗을 대적한 자는 여호와를 대적한 자죠. 여호와를 대적한 자들은 다 멸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죄한 자를 여기지 말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9절,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너가 다 알 것이다.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더라. 이 다윗이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뒤끝을 끝까지 발휘해서 이 정적을 제거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 보여주신 이 역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역하는 자들 그대로 두지 마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심판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심판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담겨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은혜 베풀 자,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할 자를 갖다가 명한 다음에 10절, 다윗이 그 12조와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40년 동안 왕자리에서 치리했던 이 다윗 왕도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 다 끝난 그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12절,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점점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했다. 견고했다. 13절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자,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어요. 자, 이미 왕위가 견고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왕위가 견고해요. 근데 이 견고한 왕위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 시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시 나타나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자기가 자기 차례였다 이 말입니다. 왕이.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그런데 그 왕이 솔로몬에게 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고 딱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죠. 그러나 좋은 말이 항상 좋은 뜻을 품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무슨 왕위가 자기 것이었어요? 원래 왕위가 솔로몬 것이었지. 솔로몬 것이었으니까 솔로몬에게 갔죠. 근데 자기 것이었는데 갔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아니, 여호와께서 남의 것을,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것은 꼭 자기가 갖도록 하십니다. 이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의 그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기초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절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뺏으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받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주실 것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책망받은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이 책망받는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야, 내가 너에게 모자란 것이 있었으면 주었을 거야. 왜 너가 밧세바를 너 것으로 만들려고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쉽게 안 당해요. 왜? 욕심 때문에 사기당한 거거든.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기당한 거야. 두려움 때문에. 너 그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두려움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 하나님께서 아까 찾아봤잖아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됐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야. 요압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아요? 끝이 결국은 다 판명되거든. 그러니까 일이 되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되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욕심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교만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이 자꾸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모아놔서 내 자식에게 주면 괜찮다. 그게 자식 것이 될지 그것 때문에 자식이 불행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려주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괜히 근심 걱정 말고 두려움 속에서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있는 것 행복하게 여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 심히 경관이다. 그런데 이걸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 아도니아가 여호와께서 그래도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으니까 드릴 테니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좀 얼굴 붉어지게 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하죠.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니까 솔로몬은 효자니까 당신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게 참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뒤에 솔로몬이 딱 파악한 것이 나중에 나오지만 솔로몬의 왕권을 노리는 겁니다. 이제 밧세바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아비삭 저에게 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밧세바가 평안하게 서로 지내겠다는데 그래 내가 그러면 한번 하지 해가지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 19절입니다. 중재자로 밧세바가 나가니죠.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아주 친근하게 대하죠. 밧세바를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네. 이거 아주 소소한 일인데 왕께서 이거 충분히 해주실 만한 일인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구하죠.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얼마나 다정스러워요.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다. 아이고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좋죠.
21절입니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딱 한 발음. 이것들이 다시 시작됐구나. 내 왕위를 노리는 일에 이것들이 함께 했구나. 꾀를 냈구나. 왜? 우리가 압살롬 때 기억하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서 다 범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잡고, 압살롬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이야. 이런 식의 마음을 모으게 하려고 꾀를 썼잖아요. 그게 아히도벨의 꾀 아닙니까? 이런 것이 드러나다는 거죠. 왜?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었어요.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힘이 없어서 나이 많아서 동침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 옆에서 항상 같이 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아비삭을 다윗의 여인, 다윗의 후궁으로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딱 얻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니아가 원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였어. 이렇게 여론을 끌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무지해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위에 있는 이 솔로몬은 딱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야, 이들이 다시 뭉쳤구나.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왕위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왕위를 차라리 달라고 하십시오. 왕위를. 왜 아도니아만 이름을 들어가지고 저한테 부탁합니까? 아비아달, 수르아, 요압을 위해 달라고 다 부탁을 하지. 그러면서 23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건 아비삭을 달라는 것은 단순한 악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말이다. 아버지가 함께한 여인을 달라고 한 이 아도니아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던 여인을 아내로 달라뇨. 이런 말을 듣고도 내가 벌을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실 겁니다. 음. 24절입니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 자, 나를 누가 세워주셨어요?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이 섭리에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이 육신적으로는 자기 형인데 가차없이 쳐 죽인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 이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나라 역사는 성경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들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게 올바른 것이다, 저거 것이다, 이런 판단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다 끝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하여금 악을 지혜롭게 다
멸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 여호와께서 아도니아를 죽음으로 딱 끝내게 하시는 거죠. 자,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때 엘리의 집은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자, 반역한 것이 지금 다 들통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요압이 살궁리를 찾는 거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습니다.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으며 아도니아와 같이 반역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는 다윗 편에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까지는 다윗 편에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드디어 자기의 원래 모습이 드러난 거죠. 다윗에게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나이다. 단불을 꼭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는 못 죽일 줄 아는 거예요. 마치 도피성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단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내가 솔로몬이 나를 못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내가 괜찮겠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부더라. 그래? 거기서 죽여. 쉽게 말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갔는데 나오라고 해. 그랬더니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죽이려면 여기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니까 그래? 도피성 들어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거죠. 도피성제들을 잘못 이해하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 그랬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이지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일부러 죽인 다음에 도피성으로 가봤자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죄가 싫은데 죄 지은 사람한테는 도피성이 도움이 되지만 계획적으로 죄를 즐겨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 몰랐던 거죠.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죽여버려.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죠. 31절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부더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요압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요압은 단불 찾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죽여버려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과 다윗의 집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34절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독 제사장 계열의 이제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집안은 사독
대제사장 집안과 함께하는 그러한 왕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6절입니다. 왕이 보내요. 시므이가 남았잖아요. 시므이.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시므이는 또 막강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근데 이 시므이는 아직 꼬투리가 완전히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 너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30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해. 이 기드론 시내는 유다와 베냐민 영토를 구분짓는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경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게 되면 너 죽는다니까. 쉽게 말해서 일정한 지역을 딱 두고 너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 너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왜? 돌아다니면서 사바 해가지고 이상한 일 꾸미는 게 이 시므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 조용히 지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이상한 말 하고 그러고 다니지 마. 그러면 너 죽게 된다. 이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이 머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신하게 지내는 거예요. 시므이가. 자, 그런데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도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첫 번째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드나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견고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에게 반역한 자들, 여호와를 반역한 자들이 결국 다 어떻게 돼요? 지혜를 솔로몬에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하물며 참 지혜의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반역한 자들이 그리스도 참 만왕의 왕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진멸당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3장 내용 살피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 상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